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장 10절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1장 10절부터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사탄이 하느님 나라 의자에 나와서 하느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끼어들어가지고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당신이 그 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에 상응하는 그 충실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고 이 유리잔은 이 높이에서 떨어져서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정도 높이에서는 어떨까? 에서부터는 이제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 그게 이루어질 때 확증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에 대해서 신뢰를 덜 두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가 원래 믿어야 하는 그분에게 신뢰를 안 두고 원래는 믿으면 안 되는 존재들에게 자꾸 의탁을 하니까 그 믿으면 안 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아, 맞다. 미사 끝나고 오신다 했지? 기다리시다. 어쩐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미사 끝나고 오니까 좀만 더 기다리시다. 욥기 1장 10절입니다. 욥기 1장 10절.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계시소. 뭔 소리 하나? 제 목소리 뒤에까지 잘 들리나요? 네. 이 톤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제가 볼리비아에서 목소리를 세게 내는 훈련을 해놔가지고 그 동네는 뭐 마이크 시설이고 자시오고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마주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면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마디라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툭하면 사람들 모이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데 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습관이에요, 습관. 마이크 시설이 충분한데도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릴 때까지 막 소리 지르고 있는 나를 무의식 중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 음향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렇게 쉽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소중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시기들이 다 지나간 뒤에 메마름의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뒤늦게 후회하게 되겠죠. 그때 조금이라도 더 배워놓고 들어놓았어야 하는데 빛이 있을 동안 걸어가라. 곧 어둠이 닥칠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동안 많이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요.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힘듦은 상대적인 겁니다. 전쟁 때는 밥그릇 하나라도 밥 온 식구가 다 해먹다가도
이제는 그릇이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을 바꾸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든다는 건 상대적인 거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들여야 할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저는 참고로 어제 그 월계동 성당에 가서 오후 3시부터 KTX를 타고 가서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돌아오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1시 반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씻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전체 사제회의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자마자 조금 쉬다가 바로 지곡성당에 성경대학 강의를 갔죠. 돌아오자마자 이 3층에 저기 그 엘리베이터 앞에 뭐 하나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그것도 교육을 1시간 받고, 그거 마치자마자 성령 기도회에서 찾아와서 면담 좀 하고, 저녁은 대신 피자로 때웠습니다. 그리고 잠깐 방에 쉬다가 이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에 힘이 없습니다. 힘을 빼가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 이거 마치자마자 올라가 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욥기 1장 10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욥의 이 계략적인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올곧고 흠없고 또 뭐 있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그닥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세속적인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 그런 가운데 이제 하느님의 어자에서 어둠의 영이 사탄이 다가와서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대화의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는데 어떤 종류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는데 순수하게 하느님을 원래 그대로의 창조주이신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느님이라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느님이 나의 다른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혹은 그 하느님이 내가 이미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분이라서 하느님을 섬긴다면 그는 사탄의 생각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진배 없다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의 미숙함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다가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느님을 순수하게 그야말로 100% 순수하게 하느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신앙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꾸 부추기는 아이디어들,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해 내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 아닌 요소들에 대해서 자꾸 그 내면의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서 정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느님이 하느님으로서 충분한 그런 사랑을 하느님과 나눌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세속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이 목이 마르면 이런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지금은 거울을 보듯 흐릿하게 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바로 뵙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작업에 실패하면 훗날 하나님을 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대전에서 우리 스스로가 도망쳐 나오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 가고 잡아 죽 끊는 사람들이 그를 뭔가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보면 더 괴롭기 때문에 그나마 덜 괴로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느님 보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 그죠?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매사에 충실한 아이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좀 더 즐겁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해. 그러니까 당연히 꼬맹이로서 굳이 뭐 청소라든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데, 어느 날에는 엄마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설거지들을 미리 이렇게 좀 해놓기도 하고, 또 내 숙제가 요 정도까지인데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숙제를 좀 더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지 멋대로 사는 기라, 온갖 난장판은 다 만들어 놔놓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뒷구녕으로 다 해놓고, 간식 까먹지 말라 했는데 간식통 열어보면 지가 다 먹어놨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다 사랑해요. 물론 이건 상상 속의 엄마예요. 보통 엄마들은 다 사랑 안 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놈 사랑하고, 왠지 아빠 닮았고 꼬라지 보기 싫은 아가 있어. 근데 그건 통상적인 엄마고, 제가 지금 상정해 놓은 건 어떤 엄마인데, 그 엄마는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외출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요. 엄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문제는 자녀들인 거죠. 한 자녀는 엄마, 아이고 12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안 될까? 내가 준비 다 해놨는데 빨리 오셔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가르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겠지. 나 엄마 얼굴에서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싶어 빨리 하는 아이의 마음과, 몇 시고? 11시 48분이가 어머 여기 있잖아, 그거 좀 있으면 엄마 올 낀데 하는 아이의 마음, 그것이 지금 이 현세의 신앙인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가 호작질을 해놓고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멍청해가지고 꼴랑 주일미사 한 바지 닦고, 근데 다른 사람 속은 미친 듯이 끌고 놔놓고는 그걸 지가 잘했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인 거죠. 보십시오 주님, 내 11조는 꼬박꼬박 마치 나왔고요. 네, 요 판공도 꼬박꼬박 봐놨고, 주일미사도 꼬박꼬박 봐놨고, 막 오늘 필미사까지 갔다 왔다 아닙니까? 잘 봐줬어. 그러는 동안 뒤에 있던 세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갑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하는 생각이고, 사탄이 인간의 내면을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며 살펴봐온 결과 얻게 되는 결론인 거죠. 인간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의 찬사를 얻고 싶어서, 아니면 성당에서 뭔가 여전히 세속적으로 먹을 거리가 있어서 오는 것이면, 우린 여전히 사탄의 노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성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완성점이 어딘지는 적어도 알라는 이야기예요. 왜? 완성점이 어딘지 알면,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그 목표에 다가가는데 어떠한 노력이 걸리든 일단 뭐든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어느 정도 느슨한 상태로 만족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내 정도면 잘 살지 뭘 개사. 아이고 신부님 빌라 이렇게 샀는다. 신앙인들이 다 그래 사는 기지. 성당 나올 때 좀 열심히 하고, 또 세속 가서는 아가씨 궁대도 좀 두드리고, 술도 그 하에 한 잔 먹고 그래 사는 기지. 아이고 그래 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요.
사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상의 분리. 우린 그렇게 될 수 없다. 그것은 상상 속의 일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좀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더 알아듣기 쉬우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오. 하루에 강의 2번 하면 안에 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피곤하지. 자, 그래서 이 사상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그랬어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언제나 보호를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그러니까 하느님은 완벽한 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한계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지상에서 우리를 향해 쳐주는 보호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걸 만약에 이 지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의 생각이라면, 아니 하느님의 자식이라면 지켜줘야 되는 거 아이가? 안 그래요?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린 똑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지기노? 하느님 사랑한다 했잖아. 와지기는데 와 빼뜨는데 그만 놔두지. 하지만 하느님은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의 흐름에 그가 뺏겨도 될 요소들을 내어주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누구를 치실 분이나 하느님은 악을 자행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악은 인간의 악함에 의해서, 인간의 자신의 자유의지의 악을 그릇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조성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 있는 거죠. 복잡하나요?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눈 감고 주무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 하느님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신뢰감을 상실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보호라는 것은 그가 잃어도 될 만한 요소까지 미친 듯이 계속 붙들고 계시는 보호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에게 필요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내면에 지녀야 하는 굳은 요소, 바로 신앙이라는 요소를 더욱 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몰라, 나 진도 나간다. 뭐 이해됐다 카이키래.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하니까 그죠? 계속 더 해봅시다. 자, 사탄은 실제 일어난 일을 근거로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성적인 활동에 특화되어 있어요. 사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하도 돌아다니면서 지금 성경 강좌를 5개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뭔 소리 하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이 가장 증오심에 불탈 때 가장 합리적이 되고 똑똑해진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맞아요. 내가 누군가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나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제일 똑똑해집니다. 여러분과 적대하는 누군가에게 성이 날 때 여러분은 가장 지성을 극단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때려잡을 논리를 내면에서 발명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하잖아. 아이 당신 3월 16일 날 내한테 익혔는데 기억 안 나나? 아이고야, 박사 나왔다 박사. 어제들은 복음도 기억 안 나는데 3월 며칠 날 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앉았네. 대단하십니다. 그 근본 의도 자체가 뭘까요? 상대를 공략하는 겁니다. 증오예요. 똑똑하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건 증오예요. 증오. 너를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파괴하겠어. 그리고 나의 특화된 장점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세사 아주 사소한 기억들까지 다 꺼내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기억들 가운데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건 싹 다 있겠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못해준 요소는
10년 전 거라도 꺼낼 거야. 증오인 거죠. 악마적인 논리성, 악마적인 합리성. 악마는 하느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픽션이에요, 픽션. 예? 악마는 하느님 근처도 못 갑니다. 그 빛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는 엄마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 스스로요. 가능하다면. 다른 아이는 엄마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엄마 손에 든 거 막 들고 같이 들어옵니다. 딴 아이는 숨을 곳만 찾지. 자, 악마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있어야 속일 수가 있어요. 허황된 소리를 하면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제 유니콘을 한 마리 샀는데요. 아마 뿔이 얼마나 아름답던도 투명한 유리관처럼 생기니까 암만 캐봐야 소용없어요. 왜? 유니콘에서부터 글러먹었어. 믿을 거리가 못 돼. 근데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아까 나열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순위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왜? 저는 진실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를 꼬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곡 성당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10년 전에 만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를 더 만나더만. 요즘 지가 투자자를 하나 설립을 해놨는데, 그 이윤이 10%를 가네. 혹시 관심 있습니까? 하면 그때부터 속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한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혹할 만한 내적인 요소를 끌어당겨서 구두를 결합하면 아주 훌륭한 유혹거리가 생겨나는 거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냥 허황된 소리를 하진 않아요. 악마는 하느님이 욥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욥에 대한 불신인 거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맞죠? 또 하느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물, 눈에 뚜렷이 드러나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신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벌써 그 강도가 정해져 있고 모든 제품들은 몇 번의 강도 시험 절차를 거쳐야 제품으로 출하되지, 이걸 그냥 모양새만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뜸 내놨다가 한 3번 쓰다가 팍싹 부러지면 당장 AS 들어오고 난리 북새통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리 다 사전 시험을 수천만 번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작동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내놓습니다. 믿을 만한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들에게 다시 손해가 끼쳐지지 않을 제품, 자신들의 보증기간 내에는 그것이 해당할 만한 제품을 꺼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건 물질적인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거죠.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순식간에 바뀌. 어제 꼬르실로 갔다 와갖고 막 뜨끈뜨끈해. 나 하느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 하느님 처음 봅니다. 하느님 내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쌌어. 어제. 근데 오늘 직장 가갖고 직장 상사 다시 만나고 그 떫은 얼굴 한번 보고 나있긴 어머야, 내가 어제 돌았지. 아이고, 내 저놈의 인간을 다시 용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이고, 극하고 앉았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욥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는 흠없고 올곧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도 우리에게 신뢰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해야죠. 믿음에 응답해야죠. 아직 모르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를 때만 해도 레위가 어떻게 응답할지 그야말로 레위에게 달린 문제였어요. 물론 그 전에 다 준비를 갖춰 나갔겠죠. 예수님이 미리 그 일대 지방의 소문을 퍼뜨리고 레위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여 하는 그런 소문들을 쫙 퍼뜨려 놨겠지. 레위는 세리였으니까 온갖 소문들을 미리 다 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네 나를 따라라 하니 네 한 거죠.
하지만 그건 기계장치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4박 5일 동안 여러분에게 성경 강의를 가르친 뒤에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누군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면 생각 좀 해보고요 할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기계적 장치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 꾸르실료만 보내놓으면 달라져 오겠지. 아니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 부부 애미만 갔다 오면 천사들이 돼 있겠지. 웃기고 있네. 예?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 자체, 피정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변화는 사람의 회개는요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좀 봐라 하면 하고 볼 수 있어 금방. 문제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내 앞에 다가오는 시련들을 끊임없이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해 버리는 거죠. 누구나 똑같은 길이에요. 어느 누구의 길은 쉽고 어느 누구의 길은 덜하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길입니다. 왜? 하느님은 그 영혼의 강도만큼 그 시련을 허락하시거든요. 애시당초 야는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어릴 때 잠깐 실어줬다가 금방 데리고 와요. 하느님은 우리가 완성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품 생산 중인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내면에 정말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의 영혼이 조성되기까지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앉은 자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평온하게 느끼는 자리를 대충 고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강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자리를 갑자기 바꿔놔 보십시오. 불편하고 어색하겠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훈련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바로 그런 데에서 진정한 의지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늘 자신의 무언가를 고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전을 곧잘 쉽게, 너무나도 쉽게 회피해버립니다. 어느 날 왜 그런 날들 있잖아요. 신부님이 와서 사정을 합니다. 지발 앞자리 좀 앉으라고. 그 말에도 순명을 안 하는데 본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신부님이 무슨 지침을 내리는데 순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요 수많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느끼게 돼요.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순한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일단 표정이 밝아. 그런 곳에 가면 신자들이 얼굴이 환합니다. 그냥 신부님만 봐도 좋은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신부님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또 딴 동네 신부님이 오면 더 좋아.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 김홍식 신부님은 잘생겼잖아. 이런 신부는 못생기는 거예요. 못생기면 더 좋아해. 아이고 저 신부님은 성소 잘 지키겠다 이 하고 농담하면서 제일 좋아해요. 그런 밝은 공동체는 무엇을 전하더라도 쑥쑥 빨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지쳐 있어요. 피로해져 있다고요.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어떤 이 특효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맛깔스러운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해왔거든.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특효약은 다른 데서 무조건 제공된다고 내가 자동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변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곧잘 탓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탓해야 될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자, 지금 사탄은
하느님에게 엉뚱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잘해줬다. 그래서 욥이 충실한 거다. 그런데 그 욥이 충실한 걸 가지고 뭐 잘난 게 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느냐 하느님아 하면서 사탄은 하느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신뢰, 하느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그 신뢰도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믿을 게 못 되는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결국 자신이 상정해 놓은 그 계획표대로 인간의 멸망을 촉구합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은 요 먹잇감만 던져주면 요거를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돈 욕심을 미치듯이 내다가 저거 형제하고 유산 산속 다툼이 나왔고 미치듯이 싸우다가 그 형제하고 죽기 직전까지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내 계획표 완성. 저놈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속의 근본에 증오와 원한이 서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탄의 계획대로 놀면 안 되겠죠. 와 이래 대답이 적십니까? 이런 때는 좀 세게 대답해야 된다. 사탄의 노름대로 놀면 안 되겠죠? 네. 아이고 그렇지요. 비디오 편집 잘해야지. 하느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신뢰를 던져주는 분에게 희망을 둘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은 길대로 우리를 이끌려는 사악한 도구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느님, 우리의 나약한 존재 자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의 움직임을, 떨림을 믿어주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획표예요. 잘 짜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평온할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신앙인이 또 있겠나 하면서 막 자기가 평온할 때, 일 없을 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면 자기 신앙을 만끽해. 신앙이 아니지. 신앙이 껍데기인 거예요. 신앙이 껍데기. 신앙의 외적 지표들, 신앙의 외적 활동들, 그냥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내가 신앙인이께 죽도성당 카페에 가고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면 그 앉아있으면 괜히 어색하고 이상한 게 나는 신앙인이야. 좋다 이거지.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이긴 해. 내 남편하고 성가대 로사자매하고 바람이 났는기라. 아이고 쪽팔리라. 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친구들 앞에 가고 우리 남편 맨키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요 봐라 요 카퍼 요거 우리 남편이 사가 내한테 줬다 아이가. 알고 보이긴 해. 남편이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귀를 막기 위해서 요런 것들로 선물로 아내 마음을 싹 호흡하게 만들어가 딴 데 신경 팔게 만들고는 지는 신나게 놀고 앉았었던 기라. 근처 호텔도 많겠다. 자, 그때 그 자매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한다던 그 하느님을 정말 꾸준히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요놈이. 누가? 사탄이. 영리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 계획표를 딱 보면 여러분이 혀를 찰 거예요. 무릎을 탁 친다고 표현하죠. 우와, 이런 것까지 계산했단 말이가. 근데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탄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낚죠? 그럼 낚시에 의합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골고루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걸리는 거지. 여러분 안에 이미 숨어있는 욕구들 가운데 뭐가 작동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한 존재만큼은 안 넘어가요. 누굴까요? 바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이들이에요.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주시니까요.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 그 자체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좀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이 성당에서는 꽤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만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매서운 거야. 뭔가 못된 사람인 거죠.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넘긴다. 하느님이 안 쳐요. 아시겠죠? 사탄은 당신이 쳐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은근히 그걸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좋다고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당신 손으로 치기를 은근히 또 사탄은 종용했지만 하느님의 지혜는 그 넘어서 있었던 거죠. 아, 나 안 한다. 네가 해라. 대신에 허락은 해줄게. 그렇게 하도록. 왜? 네가 앞으로 칠 요소는 그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욥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심정을 대입해 갖고 아이고 가가 죽었단 말이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욥이 치게 당하는 것들은 이 욥과 하느님 그리고 사탄이라는 대결 구도에서 욥에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녀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탐욕,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구, 이런 요소들을 말하는 거지, 그 자식들에 붙어버리면 이 욥기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쁜 놈 됐고요. 나쁘네, 사람 죽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무화과나무 좀 말랐다고 예수님을 얼마나 나쁜 놈이라 해샀는동.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데 식당 가고 시금치 어적어적 씹어 먹으면 하는 기라.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 죽으면 안 되고 시금치는 씹어 먹혀도 된다 이거지. 감이 잡힙니까? 지금 너무 뜨신갑다. 좋으신다. 아이고, 지금 정작 자야 될 건 낸데. 자,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것이 또한 하느님의 보호장치인 겁니다. 하느님은 그의 소유를 사탄에게 넘기지만 그는 손대지 말라고 엄밀하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이에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두고 보자. 내 너를 이기고야 말리라. 첫째 시련. 자, 이 욥기는 나름 디자인된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 존재는 이 소유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제 옷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나무판떼기 역시도 제가 잠깐 손에 쥘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판떼기를 부드럽게 다루든 그냥 갖다 집어 던지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깐 내 손에 쥐어졌고 내가 그걸 막 다루든 아프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할게요. 욥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면 무식해 보이고 미숙해 보이는 그런 문학 작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이나 과학적인 사실적인 관점으로만 쳐다보려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미숙한 글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익히 배워서 알고 있듯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진 것이고 지혜를 바탕으로 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드러나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글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외적인 요소와 우리 육체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 내적인 요소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외적인 요소예요. 우리 외적인 요소는 우리가 마주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물건들, 우리가 겉으로 덮씌워지는 어떤 학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권력, 이런 요소들은 다 외적으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요소예요. 그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빼앗긴다고 해서
내가 목숨이 위협이 받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영혼만 튼튼하다면 그런 것들은 몇 번이고 빼앗겨도 상관없는 것들인 거죠. 마치 제가 볼리비아에서 라파스에서 강도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빼앗겼지만 저는 사실 빼앗긴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하느님은 그 소유들을 다시 다 고스란히 더 많이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련, 욥의 첫 번째 시련은 그의 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시련인 것이고 이런 시련들은 여러분에게 자주 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하느님은 시련을 허락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밖에 것 좀에 뺏었다가 지가 자살할 볼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자살자들은요. 단순히 밖에 걸 뺏겼다고 죽지는 않아요. 자신이 거기에 그만큼 들러붙어 있기도 했고 그런 요소를 빼앗길 때 죽습니다. 최진실은 왜 죽었을까요? 돈이 없어 죽었나? 사람들의 명예가 없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파괴되자 자신이 믿었던 배우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뜻을 품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기로서는.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닿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생을 마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닌 원래적인 신앙은 엄청난 힘이에요,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가장 내적인 굳은 힘입니다. 자, 욥의 첫 번째 시련은 껍데기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집에서 또 먹고 마시고 앉았어. 이놈 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저거 눈앞에 뭐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대표되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 하느님의 그 천사들이라는 표현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거의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원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이론상 그래요. 근데 안 돼.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욕구에 살아있고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곧잘 미사 빠지고 냉담하고 생쇼를 하고 다 앉았는 거야. 하느님의 자녀들이 아닌 인간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존재들은 성경 안에서 뭘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짐승에 대한 언급을 만날 때 이게 특정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사자와 같은 사람은 용기는 있고 패기는 있고 무언가를 확 처리하는 그런 이 성격을 지녔지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감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고 다 절로 하느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이론이야 누가 못 씁니까? 그걸 실제로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느님의 자녀인 거지 하느님의 자녀인 타이틀만 받는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맨날 비판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기 신부가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신부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신부로 안 산다는 얘기예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술 쑤시 먹고 맨날 새벽 미사 마는데 막 한데 술 냄새가 빡 나고 미사는 또 7시 미사인데 7시 반에 끼 나와갖고 머리는 뒤찌 떠가 그런 거 한 3-4번 당하면 여러분 입에서 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수녀라 해갖고 거룩한 줄 알고 성스러운 줄 알고 기도만 한 줄 알았지만 그 수녀들이가 성당 앞마당에서 머리 끄이 쥐뜯고 싸우고 앉았는 기라 그런 신자들이 안 놀랍니까? 일반 신자들 둘이가 성당 앞에서 싸우는 거하고 수녀 둘이가 싸우는 건 천지차이예요. 일반 신자가 이 어둠의 생활에 젖어 들어가는 것하고 사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제들은 말 그대로 공인이기 때문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악마들은 사제를 공격합니다. 모든 수단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거룩해 보이는 일에도 지나치게 열중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건강을 상하게 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어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 끊었어요. 포천에서 와달라 하는 거. 미안합니다. 아, 포천은 아니었다. 딴 데였다. 이천이었다. 이천. 포천은 가기로 했고, 포천은 이미 작년인가 약속을 해놔갖고 가기로 했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누구는 간다. 훅 가면 좋지요? 아니요. 어떤 종류의 도구들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사명이 남아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내 꼬마 뗄고 가지고 있어.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하느님이 아직 살려놨다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곧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안락사, 자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가 되는 거죠. 한국 여인들 한 5분의 3이 낙태 경험이 있대요. 안 가고 그 산부인과들이 왜 먹고 사노, 그죠? 예? 근데 낙태가 어디 여자 혼자 합니까? 무슨 마들이 다 그짓거리 해놨시 하는 기라. 여러분, 한국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신자들 중에 몇 프로가 낙태를 찬성하고 앉았어요. 그러고 엄마는 아이라 쳐. 근데 저그 딸내미가 그 문제가 대두되면 갑자기 엄마가 긍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그렇게 지독히도 이렇게 갈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인 거죠. 줏대가 하나도 없고.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아뢰입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기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만 니도 죽어가 소식이나 전해주지 말지. 사람 속 시끄럽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죠. 우리의 소유가 처지는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내 내면에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 들러붙어 있었던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는 후한 사람이래. 후한 사람 맞지? 술값도 많이 내. 상관없어요. 근데 지 차 쓱 끓겠는데 갑자기 거기서부터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차에 마음이 들러붙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애가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가 차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 좋아하는 차에다가 자기 사랑을 표현한다고 못을 들고 왔고 하트를 띠끌이 나왔어. 그날 밤 자식 궁덩이가 다 터집니다. 두드려 막아. 자식보다 차가 좋은 거죠. 자식의 아름다운 마음, 자식이 그걸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차를 끌고 났기 때문에 너는 얻어 터져야 돼가 되는 거죠. 이건 아빠 버전이었고 엄마 버전은 뭘까요? 성적입니다. 성적. 성적 좀 떨어졌다고 알을 얼마나 조진 얻는동. 어머야. 그래가 하느님 축복받겠다고. 그래가 또 고3 때 되면 또 성당 끼역끼역 나온다. 서울대 붙여달라고. 그게 갓바에 가는 기나 성당 가는 기나 뭔 차이입니까? 무슨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어요? 교회는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합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서 성당에 한번 나와보라고. 근데 수능 끝나자마자 코빼기도 안 보니? 나를 찾아온 이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만 남아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앉았느냐?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예? 소들은 밭을 가고 암나기들은 그 불을 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나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외적인 요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흔히 하나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들이 뻥뻥뻥뻥 일어나서 말 그대로 풍파,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렸다. 풍랑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물이 쳐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한 번 쳤으니까 3초 뒤에 다시 치겠지 하고 준비를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옆불댁에서 갑자기 딴 파도가 오니까. 그게 제대로 된 풍랑이죠. 풍랑이 기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면 거기서 서핑보드를 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늘 다방면에서 우리를 왁닥닥닥 치는 겁니다. 왜? 핫바리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상급 유혹이면 여러 번 칠 것도 없어요. 한 번 치면 여러분이 그 즉시 찌릿하고 절망해버리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1차적인 유혹이에요. 첫 번째 시련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자주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임 자리 가서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나름의 국어에 어떤 자존심을 걸고 내가 늘 맞춤법을 늘 수정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의하다가 내가 말을 하다가 한마디 틀렸는데 내 친구가 니 국어 교수라 하는 게 니 그런 것도 모르나? 그거는 그거 아이가 했는데 막 자존심 막 상하는 거예요. 막. 그것 역시도 첫 번째 시련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감 잡히시죠? 감 잡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시련은 굉장히 흔한 거예요. 욥만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걸고 있는 내 외적인 어떤 요소, 그것이 처질 때 느끼는 겁니다. 그게 물건이든 학식이든 내 명예든 내 자존심이건 뭐든지 일단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악마는 그런 걸 공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아니지. 영이지, 영.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모순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정신없다 그죠? 또 다른 이가 찾아와서 아랍니다. 칼데아인들이 쇠무리를 지어가지고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이제 조금은 본론인 거죠. 피부치들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소유까지는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왜냐하면 가족만 살아있어도 어떻게든 견뎌보겠는데 이 피부치들이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네들은 늘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이 늘 정결예를 거행해야 했던 그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험선 안에서 늘 놀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고 지상적인 요소에 푹 젖어 있던 세속적인 자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치는 허락의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요, 이 지상에서 맡겨진 사명이 불과해요. 그러면 다 친구가 됩니다. 한 사람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그 과정은 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들은 다 탄생과 성장과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인 겁니다. 구세주나 좀 다를까? 구세주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물론 구세주도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출처는 외아들이죠. 그분이 지니신 영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느님의 영에 우리를 개방할 때, 우리가 진정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출처는 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아래를 고집하는 이상, 아래의 요소를 계속 욕심내는 이상 우리는 지상에서 와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대로 실행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짐승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짐승.
죽을 운명에 처해진 존재들,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숨쉬지 않는 존재들인 겁니다. 개 잃었다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아예 여러분 자체가 그런 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본능을 지닌 훈련된 것 뿐이에요. 그 개들은 여러분에게 특화된 것 뿐입니다. 딴 주인이 길렀으면 딴 주인에게 특화될 뿐이에요. 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헌데 이사 갈 때 개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 남편보다 개가 소중한 개. 남편은 까먹고 잊어먹고 와도 개는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남편은 개를 꼭 끌어안고 있어야 돼. 달달달달 떨매. 사람보다 개가 소중한 세상이 되쁘십니다. 근데 그만이 소중할까요? 아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고속도로 가다가 휙 갖다 뿌리 봅니다. 병 걸린다고. 인간의 악행은 끝이 없어요.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먹고 마시는 행위에만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그 먹고 마시는 행위, 내 생을 그냥 유지하는 행위들, 근데 그 생을 더 맛깔스럽게 꾸미려는 시도만 잔뜩 하는 그런 행위들, 성지순례를 가는데 정말 성지순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깔스러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가짜배기 신앙인들, 바로 먹고 마시는 이들이에요. 거룩하게 성지순례를 갔다 온 이들이 아니라요. 화난 거 아니에요? 나 여러분 몰라요. 아직 여러분 모릅니다. 저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요, 그분의 삶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다시 볼리비아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날 알아요. 당신은 아는가 이 참 평화, 당신은 아는가 이 참 기쁨. 저를 아는 사람은 저하고 똑같은 일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라고 해갖고 뭐 볼리비아에 8년 살다고 이게 아니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의 기쁨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비로소 저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갖고 아이고 우리 본당에 이제 마신부님이 와갖고 신앙 강좌를 한다 아이가, 내고 사진 갖고 있다 요봐라 맞지 해봐야 나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저를 안다고 이야기하시려면 저와 같은 일을 하시면 돼요.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시면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자, 주변에 사막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 메마른 땅이 주변에 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막이라는 것은 뜨겁고 메마른 건조한 바람을 불러서 이 모든 것을 싹 말려버리는 그런 장소, 죽음의 장소죠. 그 죽음의 장소가 자신들의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아직 자신들은 오아시스라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아직 부가 허용되어 있다고. 남은 그 부가 짜들어 얼마 안 갈 게 뻔한데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는 죽음이 닥쳐옵니다. 사막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린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녀석들 보면서. 김준현이 막 먹는 거 보면서, 유상민이가 먹는 거 막 보면서, 그것도 여시가 하나 막 맛있게 먹잖아.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건 어디 식당이 어디고? 아이고 막 하면서 막 유민상. 네. 몰라, 내 TV를 잘 안 봐요. 네. 왜다 한 번씩 보는데 요즘 TV는 음식 포르노그래피입니다. 허용된 욕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데, 옛날에 놈들 먹는 거 보면 그거 보면 안 된다 했어요. 맞죠? 난 그래 배웠습니다. 놈들 밥 먹는 거 보는 거 아니라고, 거지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요즘 우리가 다 거지라. TV 틀어놔놓고 놈들 먹는 거 막 보고 왔잖어. 되게 굶주렸나 봐.
아이고.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 네 모서리라는 건 사방위, 동서남북 모든 기관을 형성하는 근간적인 요소들을 일시에 다 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죽음은 여러분에게 저항할 수 없는 공격을 가해올 겁니다. 사방을 쳐올 거예요. 그걸 일찌감치 깨닫고 거기에서 미련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방을 쳤을 때 거기에 깔려 죽어버릴 존재라면 그게 뭐죠?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돌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육신을 돌봐야 돼요. 근데 육신 때문에 돌보는 게 아니고 그 육신으로 인해서 야기될 선행과 나의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도구기 때문에 돌보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컵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죠? 제가 정말 물에 베고, 불량 베고 이러면 막 갖다 줘도 막 이런 걸 갖다 줬어요 하고 휙 던져보고 깨보고 그러면 돼.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돌봐요. 왜? 이 안에 담겨있는 차가 적어도 내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소용이 되니까, 쓰임새가 있으니까 돌보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인간은 근본 파괴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송못 이런 데 가면 풍선 터트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후 누가 정성 들여 불어놓은 풍선을 요 뾰족한 걸로 팍 터지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는 우리와 크게 소용없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소용되는 시기까지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집착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얼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는 기라. 보톡스 한 대 값이 50만 원인데 그거를 5방을 나눠서 250만 원 일단 기본 들어갔고, 요 눈썹 문신하는데 400만 원 들어갔는데 여기 좀 고급이라 갖고 한 400 넣는 기라. 싸게 쓰고 아줌마들끼리 하면 한 100만 원만 하면 10명 모으면 나도 공짜로 하는 긴데, 아이고 내가 고급으로 좀 해놨네. 돈이 많이 들었어. 신경이 많이 씻는 게, 필링 한다고 요거 껍데기도 한 번 까고, 이 레이저로 이 점도 다 없애놔갖고 점 하나당은 얼마씩 하는데 그 값이 대단해. 그러나 이 얼굴이 이제 늙어가 있긴 해. 힘들지. 얼굴에 투자를 장난하게 해놨는데 자꾸 늙어가 있긴 해. 괴롭지요. 그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지. 뭐? 요 끄는 애가 주름 땡기고, 실리콘 좀 넣어가 이래 입술을 유르면 늘고 이래. 그러니까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그 이쁜 아들이 지금 보면 무슨 괴물 같아요. 인간의 욕구를 연구해 보면 아 이게 그런 수순이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 모서리가 처지고 자제분. 자, 이 자제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 육신이라는 도구를 쓰는데 그 도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육신을 받아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부활은 이 뼈다구 우리가 이렇게 떠덕떠덕 쓰러져 갖고 이제 관에 추스러 담았던 그 뼈다구가 다시 일어나고 막 흙이 막 드득드득 붙으면 살로 변하고 막 좀비처럼 이래 되는 부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화장한다고 해서 뭐 희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통적으로는 땅에 묻는 게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화장한다고 해갖고 뭐 부활을 못하고 이런 개념을 하는 건 이건 지나친 오해입니다. 걱정 없어요. 쫄지 마이소. 막 싹 다 태워보라. 뭘 남기노? 하지만 가능하다면 정통적인, 왜냐하면 왜 묻느냐? 자녀들에게 조상들을 기억할 수단을 남기기 위한 거지 우리가 그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주세요.
육신상으로 그 자체로 들려 올려간 존재 한 분만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모님이세요. 예수님은 예로 치고 인간 가운데에는 성모님이 몽소승천을 하신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엘리야도 사실은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죠. 자제분들은 우리의 분신과 같은 존재, 우리가 늘 걱정하고 보듬고 애쓰고 신경 쓰는 그 존재들과 같은 어떤 무언가, 우리의 소유 안에 들어있던 무언가입니다. 근데 그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육신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일 수 있어. 집에 갖다 놓고 있는 무슨 고려시대 청자 맨날 닦고 저 아들내미 얼굴은 한 번도 안 닦아줘 놓고는 고려 청자는 미친 듯이 닦고 있는 자기가 분재 취미가 있는데 그 분재 가운데 최상급 분재가 자기 집에 하나 있는데 그거를 미친 듯이 관리하고 앉았는 거야. 그 잎사귀 하나 났니 떨어졌니 애지중지해서 하면서,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의 분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방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싹 다 쳐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일은 준비된 이에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준비도 안 됐어요. 쩔지 마이소. 네. 어머야, 내 집에 있는 거 그럼 하느님 오늘 밤 치실라나? 모르지, 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밤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이세. 그냥 그러니 하이소. 아이고 하인 쳤구만. 오늘 욕기 배웠는데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 욥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알몸으로 그 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한탄을 표현하는 유다인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대사제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공연히 기력도 별로 없었기 저 겉옷을 아이고 하느님을 모독하니 그러겠는 거예요. 겉옷을 찢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겉옷이라는 존재 자체에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안 돌려주면 가는 죽어봅니다. 겉옷이 자신의 텐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겉옷을 찢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머리를 깎죠.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 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했는데 그 겉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로 인해서 욥이 가장 외적 요소가 처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입증되어 버린 겁니다. 욥은 외적인 요소를 다 빼앗기더라도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면을 지닌 것으로 이제 분리점이 분명히 구분 지어진 거죠. 1차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욥의 내면이 굳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어 보이는데 그 힘없어 보이는 대상에게 내가 힘을 가해서 이 정도 무게는 충분히 견디네? 허이고 요 정도에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러고 나서는 더 센 힘으로 밀고 훗날에 그게 쑥 움직여질 때 요 정도 힘까지구나 하는 것을 검증해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물컵이 어느 정도의 힘을 견뎌내는지가 입증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사는 신앙이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시련을 안 당해본 신앙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축복으로 알고 하느님께 감사하면 그나마 그 안에서 또 성장을 해낼 텐데, 이 온실 속의 신앙인들은 그 온실 속에 살다가 문풍지에 구멍 하나
나는 그것 때문에 바람이 좀에 들어온다고 쭈부 하고 쪼그라들 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 위기가 닥쳐있는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순탄한 길을 걸은 겁니다. 뭐 공동체 가고 봉사 좀에 했디만 그때부터 박수를 막 받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봉사직에 벌써 연차가 자기가 엄청나게 쌓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 신부님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아주 작은 소소한 시련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 말들을 만들어내요. 저 신부 나쁜 놈이라고. 지한테 기분 나빠서 나쁜 놈이라고. 근데 지한테 기분 나빠서는 싹 감추고 그 신부한테 섭섭했던 걸 한 10배, 100배로 뻥튀기를 해서 결국 그 신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안에 사탄의 움직임이 숨어 있어요. 신부 한 명 치는 게 신자 100명 치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에 대한 공격이 가해질 때 물론 타당한 이유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정말 어떤 신부님은 이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드뭅니다, 사실. 그냥 신부님이 조금 다를 뿐인 거예요. 한 신부님은 신자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이 신부님은 좀 더 내성적이면서도 또 자신의 사제의 줏대는 지키는 신부님이니까 전에 신부님이 하던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 이 제도를 살짝 좀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헌데 거기에서 온실 속의 이 화초들이 그 소소한 미미한 시련에 못 견디고 투덜거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당 안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100% 다 믿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만약에 확인을 해야 하는 무엇이라면 확인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애시당토 듣지를 마십시오. 누군가 말을 꺼내올 때 왜 그런 지혜로운 말이 있었다잖아요. 그게 나하고 상관되나? 아니. 뭐 니한테 유익한 일이가? 아니. 그걸 누군가 알았을 때 뭔가 개선되는 거가? 아니. 그러면 닥쳐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꺼내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캐내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모든 그 소문의 중심지예요. 그 사람이 어디가 한번 가고 입만 썰만 풀면 온갖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간질을 얼마나 시키는지요. 몬때 빠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밀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 덕분에 밀이 튼튼해져. 그놈의 가라지 덕분에 밀이 막 힘이 막 이렇게 막. 자, 천상어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또 하루가 시작돼요. 여기서 물론 하루라는 건 이 욥기에서는 욥의 생명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대전 안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는, 영적으로 변화가 있는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건 이 태양이 이렇게 변하거나 이 하루가 낮밤이 바뀌는 걸 보고 정한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시간은 영적인 상태의 변화들이 시간이 됩니다. 이제 욥의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와 사탄이 일단 욥을 쳐라 했으니 쳤잖아요. 그리고 쳤는데 욥이 견뎌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간이 변하게 된 거죠. 영성적 시간, 영적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어떤 때는 낮일 거고 어떤 때는 밤입니다. 지금은 성경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낮이에요. 그 성경 강의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고민해보고 나의 삶을 반성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입니다. 물론 이 시간 중에도 밤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는 사람 밤이에요. 그럼 당연히 밤이지. 시간도 밤이고 잠도 자고 밤이에요. 그냥 대놓고 밤이야. 그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딴 때는 안 줘라. TV 볼 땐 죽어도 안 줘라. 지 재밌는 프로 있으면 자다가도 깨. 아들이 채널 좀 바꾸면 나 떠라 하고 이거 하고 앉았습니다. 앉아 절대 안 자요. 근데 성경 강의만 하면 잡니다. 야, 그런 사람들 희한하더래. 에? 근데 무료 강의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돈 내놓고 자. 돈도 많은가 봐. 집에 가 자지. 그걸 돈 내놓고 여와 자고 앉았다. 하루가 그렇게 지난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웃으라고 한 손 이렇게 실컷 웃어 있어 막.
옷에 어디 가고 있겠노, 그죠? 하느님의 아들들이 또 모여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사탄도 또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여튼 사탄은 바빠요, 여러분. 사탄은 바쁩니다. 사탄은 질투, 시기, 증오, 분노, 원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주인이신 분에 대해 지금 적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구하고 살리려는 대상들을 파괴함을 통해서 자신의 일시적인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 바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포항 와서 깜짝 놀란 게 별 희한한 게 다 있대.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별 희한한 게 머리를 깎는 이용소가 아니고 이상한 이용소들이 많대. 이 자매는 잘 모르겠라. 이 용소가 원래 이거 비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있으면 머리 깎아준대요. 2개 있으면 이상한 됩니다. 그만 있는 게 아닐 거래요. 곳곳마다 주점들이 안에 파고들어 있고 그 안에 이 놀거리들이 풍만합니다. 이게 제가 서울 쪽에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저를 방문하러 종종 오거든요. 저는 여기 포항에 있지만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오고 어디서 저를 만나러 오고 많이 와요, 손님들이. 그런 손님들이 와서는 저한테 이제 자신들이 아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포항 쪽이 그렇게 뭐랄까 이 유흥문화의 중심가라면서요 하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쪽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나야 당연히 모르지. 그래요. 모르는 사람 모르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길만 밤에 잠깐 제대로 걸어가다가도 이 마음이 조금만 옆으로 새 나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가 그만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어도 기회가 멀어져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원할 때 바로 곁에 있으면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바빠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놔야 되고 사람들이 언제나 하느님께 벗어나는 마음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완성시킬 요소들을 조성해놔야 돼요. 남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겠지만 자매인들에게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 그 비난에 대해서 수정을 가해주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비난에 동조하고 무조건 나를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악을 완성시키는 환경인 겁니다. 험담은 훌륭한 죄악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경건한 친구라면 그래, 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위로받고 싶어하는 게 1차적인 마음이라서 심지어 내가 악해도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 중에서도 위로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막 할 때 친구도 옆에 가고 맞지 맞다 그자 아이고 그럼 뭔데 뭐 심화가 있나 아이고 그럼 뭐 심화하고 살락하면 뒤겠다 그자 아이고 친데라고 막 코를 막 가쁘지 와 사노 막 저런 애라 이 하는 친구들이 속이 시원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 친구입니다. 친교를 위한 친구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괴로움을 겪기 시작할 때 안 다가옵니다. 뭐 안다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또 반복하세요. 하느님은 언제나 반복하십니다. 흠없고 올고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은 거죠. 물론 어마어마한 픽션 속에 적힌 이야기겠지만 하지만 사실 이런 욥에 당한 일들은 의인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다.
자, 이제 2차전이 시작됩니다. 그 2차전은 다음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살피 가시소. 겸손과 기도